예, 오늘 또 이제 시작한 다니엘서 또 오늘 계속해서 좀 연구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오늘은 1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 샀더니, 예, 오늘 지난 한 시간에 우리는 이 다니엘서 이 역사가 기록될 당시 상황을,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여러 가지 국제 정세와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부적인 이 말씀 속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한 시기에는 국제적인 정세이지만 오늘은 유대 나라의 정세, 유대 나라에 대한 역사를 우리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나라의 마지막 이 바벨론의 멸망 직전의 역사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정세를 잘 묘사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가 반복되는 가운데서 유대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날 이 시대에 이 교회의 상황, 정세, 라오디가 교회 시대의 정세를 소상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리, 이거 우리가 좀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 한 시간에 우리는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 살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서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 거기에 살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어딜까요? 예언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상의 중심 지역에 두셨다. 그러니까 세계라고 하면 오늘날은 저기 아메리카 대륙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당대에는 아시아 대륙, 또 유럽 대륙, 아프리카 대륙, 이게 알려진 전부였어요. 그 세계 속에서의 중심이 어디냐? 오늘날의 중동, 팔레스타인, 거기가 중심이 됩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9장 6절에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방의 뭐를요? 빛으로 삼았다. 이방의 빛으로. 오늘 우리가 이 오순절을 좀 공부를 오전에 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13장 47절, 48절. 47절만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도 또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래서 오순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렇게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빛을 삼으려고 하면 세상의 빛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그들이 살아야 될까요? 세상 중심에 살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방의 빛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려고 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다 내게 속했다. 네? 내게 속했고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조건이 있습니다. 뭐를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의 중심에 살게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예, 거기에 두신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과연 정말 이 지구의 중심이 어디였을까요? 이 지구의 중심은 에덴이겠죠. 그렇죠? 예, 에덴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거기에 지구의 왕이 살았잖아요. 아담. 그렇죠? 왕이 사는 곳이 지구의 중심. 이 지구의 왕이 사는 곳이 지구의 중심인데 그 지구의 중심이 오늘날 어딜까요? 예. 예, 뭐 팔레스타인 같기도 한데. 자, 우리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읽으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좀 유추해 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디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데니더라. 예, 여기도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이 발원해서 이게 네 갈래로 갈라져서 흐르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이 이름은 비손인데 어디를 불렀다고요? 하월라. 이 하월라가 어딘지 어쨌든 하월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래서 그 땅에는 정금이고 베들레헴과 호마노 보석들이 많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강인데 예, 이게 첫 번째.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여러분들 하월라와 구스는 함의 자손이에요. 함의 자손. 구스, 하월라 다 함의 자손인데 함의 자손이 살았던 곳이 정착했던 곳이 어디예요? 오늘날 지도상으로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지요. 하울라는 좀 더 깊숙하게 좀 더 들어가는 겁니다. 북쪽으로.
그러면 첫째 강과 둘째 강은 어쩌면 거리로 흘러가지 않았나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강의 흔적이 우리가 어느 강을 그 강이라고 지목할 수가 없어요. 네. 어쨌든 성경에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는 정도는 이렇게 암시를 줬어요. 하월라, 구수, 그들이 사는 곳으로 흘렀다 그 말이거든요. 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그 다음에 넷째 강은 이거는 우리가 다니엘서에 공부하는 데 나옵니다. 예,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이게 바로 히데겔입니다. 예, 히데겔. 그래서 셋째 강과 넷째 강은 오늘날 그 이름과 그 강 자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의 중심이 어떻습니까? 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강이 발현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두 갈래가 간 것 같고,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또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으로 두 갈래의 강이 흘러가는데 이게 오늘날의 어느 강인지 뭐 전혀 우리가 모르죠. 모르지만은 나일 강이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은 그 네 강이 발원하던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 중심이 어딜까? 오늘날의 이 티그리스 강과 그 다음에 유브라데스 강은 저 오늘날 터키 지방에서 발원해 내려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 지구가 많이 변형돼 버렸기 때문에 노항수에 의해서 오늘날 꼭 그 지점이라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이 페르사만 바로 위에가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발원지가 아니고 하수예요. 이 유브라데스 강하고 히데겔 강이 거기 모여서 흘러가는 곳인데 거기는 아닌 것 같고. 흐르는 쪽이니까 거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첫째 강과 둘째 강도 있어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그 중심이 아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으신 곳, 그것이 가장, 이건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뭐 지리학적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그 당신의 백성을 심으신 세계의 중심이 바로 에덴이 동산에 있었던 그 곳이 가장 가까운 곳이다.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은 거룩하게 구별된 지역인 것 같아. 그죠? 거기에 이스라엘 성지가 있고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도 어디에 내려옵니까? 그 감난산에 내려오고 이런 걸 보면 본래 그곳에 뭐도 있었던 것을 에덴 동산이 그쪽에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쪽 편에 두 갈래 이쪽 편에 두 갈래 그리고 발원지가 되는 그런 지형적인 이런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뭐 오늘 그거 연구하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금파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진리의 금을 캐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조금 상식적으로 우리 연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갈대아우로 이쪽 편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에 가도록 만들었나요? 가나안 땅으로 불러냈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겁니다. 자, 창세기 15장 18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이 사는 지역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저 유브라데에서 또 어디까지? 애굽강, 큰 강. 조그마한 강이 아니고 큰 강 그랬으니까 나일강이죠.
아마 이쪽 편에 그 하올라 지역으로 흘러가던 기온과 이 그 첫째 강, 비송강이 흘러가던 그것까지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중심이 맞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우리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 아까 보니까 뭐를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지키는데도 어떻게 지키면 신명기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명기 1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예, 됐습니다. 자, 이 조건이 또 나오죠.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고 청종하면, 그런데 어떻게 청종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가 섬기면 그 광활한 땅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주겠다. 그 얼마나 넓습니까? 지금 또 보면 예, 뭐 직선거리도 약 내가 대충 뭐 짐작으로 해도 한 2,000km 이상이 되는 예, 그런 거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요. 그럼 큰 나라죠. 예. 그러면서 또 약속을 했습니다. 11장 24절에 또 거기에다 덧붙여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 예, 뭐 네가 좀 더 영토를 넓히고 싶으면 더 넓혀도 된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경을 세계 중심에서 큰 나라로 세울 것을 약속한 겁니다. 지금 있는 그렇게 땅덩어리 조그만한 거기서 붙어서 옥신각신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활한 지역을 주겠다. 예, 그렇게 약속.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는 조건으로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그랬잖아요. 내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저 유브라데에서 애굽 큰 강까지 이르도록 땅을 통치할 때가 있었나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맞아요. 다이동 때에.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열왕을 관할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 저 북쪽 유브라데에서부터 이 남쪽 애굽의 큰 강까지 열왕을 관할하는 그런 큰 나라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줄 메시아를 지금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기다린다.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 716쪽에 보면 우리 선지자도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716쪽에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후에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뭐 찾았나요?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고 모세에게 반복하여 언약을 성취시키는 범위에까지 도달하였다. 이스라엘은 강대한 국가를 이루어 임금 백성들이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바가 되었다. 그의 영토 안에서도 다윗의 세력은 매우 강하였다. 다윗은 어느 시대의 군주라도 얻기 어려웠던 그 백성의 사랑과 충성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고 계셨다. 예, 됐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주
백성들이 아주 존경받는 왕으로서 정말 사랑받는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런데 다윗이 어떤 마음입니까? 아니 본래 어떤 마음을 가졌죠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의 마음과 어떤 자라? 합한 합한 자가 됐습니다. 예, 언약을 아주 굳게 지킨, 비록 개인적인 실수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과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문자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확실하죠? 네, 확실합니다. 요새 우리가 선교하는데 참 애를 많이 씁니다. 눈치 봐가면서 전도지도 겨우 그 문에 꽂아놓고 나오고 아파트 전도하기 힘들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선교 방법을, 오리지널 선교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오리지널 선교.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들이 섬기면, 우리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본래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제대로만 했더라면 어디 전도하러 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자, 우리 열왕기상 10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충분히 부어주셨어. 아무리 지혜가 많은 왕들이 와서 질문해도 뭐 대답 못하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아주 속 시원하게 다 대답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들을 싣고 와가지고 배워서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게 진짜 오리지널 선교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가요, 다윗과 같지 않고 솔로몬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가가지고 구걸하고 이래서 핍박받고, 이게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보석들을 보따리 사들고 와서 배워가리라. 이러면 온 땅이 환해져 버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뭐 하면? 언약을 굳게 지키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마지막 교회에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 지킨다는 말 의미 뭐 그냥 순종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진리를 잘 보존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이 진리를 지키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 계시록 22장 7절에 지난번에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하다? 복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계시록 18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2일 후에, 예?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어떻게 해요? 온 땅에. 여러분 보따리 사들고 와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 이때에 성취될 겁니다. 예. 온 땅이 환해질 때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일일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영광을 보고 어떻게 해요? 깨달아버리고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다윗 왕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에 나타날 때에 전 세계 국가들이 와서 진리를 배워갔던 것처럼 영광을 보고 갔던 것처럼 마지막에도 이렇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반드시 이 땅에 나타나야 합니다.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교회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이 역사를 통하여 배우는 진리인 겁니다.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다니엘서 공부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렇게 전 세계를 정말 그렇게 빛이 되었던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간이 길었나요? 아주 짧았어요. 짧고 그 다음부터 솔로몬이 죽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어버립니다. 자 우리 그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북방에는 10지파 이스라엘, 남방에는 한 지파. 뭐 베냐민 그나 이스라엘 많아. 뭐그 역사 기록 의미가 별로 없어요. 어쨌든 유다 지파예요. 자 그래서 10지파가 이거 뭐 이스라엘 전부 아닙니까? 10지파니까. 근데 10지파와 이 유대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10지파가 배도하고 나중에는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아예 그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근데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배도가 적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이스라엘보다 더 제약이 깊었어요. 그런데도 유다 지파는 어떻게 했나요? 독립국가는 보존되지 못했어요. 예, 바벨로니아 멸망당한 이후에 유대 지파는 성전을 회복하고 했지만 독립국가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올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도 유대 나라는 있었지만 독립국가가 아니고 왕도 헤롯 왕도 유대 지파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로 포장되어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를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때 완전히 끝내버리지 않고 그 명목을 유지시켜 오셨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예수님 교회. 예. 자, 그걸 이제 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65장 9절. 네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예. 야곱 중에서 뭐를 낸다? 씨. 그런데 그 씨가 또 어디에서 나온다? 유다 중에서.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된 씨가 올 때까지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 약속의 씨가 나도록 경영하셨기 때문에
나라는 독립해서 독립국가도 아니고 왕도 이상한 사람이 왕노릇하고 모든 교회가 당시에 다 타락했지만 그 지파를 보존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 약속의 씨로. 자, 사도행전 3장 25절 보세요. 3장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예, 이 씨를 이야기하고 약속의 씨. 예. 그래서 모든 족속이 이 씨로 인하여 복을 받도록, 이방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 유다 지파는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 결코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가 뭐 타락하지 않았어도 아니고 배도하지 않았어도 아닙니다. 누구 오시기 위하여? 메시아. 예, 그겁니다. 로마서 9장 29절. 이 사도 바울도 이걸 잘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29절, 9장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예, 여기 보니까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씨를 남겨두지. 이 유다 지파는 씨로 씨바지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를 멸망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BC 931년경에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차이점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4절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4절로 17절.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요걸 읽기 전에 그걸 읽기 전에 열왕기상 12장 28절로 2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2장 28절 왕상 12장 28, 29. 또 젊은 용사 사독과 아니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고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이게 어느 나라가 한 짓이죠? 북방 이스라엘. 근데 북방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10지파를 그들의 손에 맡겨줬는데 여로보암이 분리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들의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금송아지를 단에 두고 베델에 두면서 이 신을 섬기라.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배도합니다. 공개적으로. 뭐 은밀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남겨두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공개적으로 한다는 거 이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마지막 결정이잖아요. 네? 그러나 유다 왕국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죄는 지으면서도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배도하여 이렇게 선언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역대하 36장 아까 읽으려 하던 14절로 17절 보세요.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와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옹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다니엘 1장 1절의 상태입니다. 이 역사를 지금 이 역대하 3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주 범죄를 크게 했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수가, 만회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만큼 제약의 잔이 찼어요. 그래서 갈대아 왕의 손에 붙였다. 그것이 BC 605년.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역사는 우리에게도 또 반복이 될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반복할 것이라는 겁니다. 유대민족의 역사는 교회가 또 반복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유대민족 대신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왕국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당함으로 인하여 유대 왕국은 끝이 났어요. 뭐 다시 돌아와도 그거 무슨 독립국가로 돌아온 게 아니고 뭐를 건축하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들이 보존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왕국은 멸망이고 성전은, 거룩한 성전은 회복되어야 된다. 성전 회복은 우리의 품성의 회복입니다. 그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 일을 위하여 유다 민족의 남은 자손을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명맥을 유지하도록 보존하셨다. 아멘. 말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역사는 뭐 된다? 반복된다. 화해 주석 다니엘 1장 1절 주석에 보면 다니엘서를 읽으라. 거기 나타나 있는 왕국들의 역사를 상기하고 그 요점을 하나하나씩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빛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마지막 시대 누구? 우리 교회. 예, 교회로 봐야 되는데 이제는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 예, 교회. 예, 교회. 예,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116쪽에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잘 연구하라 그랬어요. 이유는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신앙적 이점을 총동원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우리는 오늘날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의 미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미래. 자, 마태복음 13장 30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자, 종들이 와서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둬라. 그때에 가라지와 곡식을 구별하리라. 분리시킨단 말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분리시킨 겁니다. 곡식과 가라지.
북방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거는? 이건 완전히 가라지가 되어버렸어요. 공개적으로 우상을 섬기겠다. 그것도 애굽이 섬기던 금송아지. 그런 세상을 섬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은밀하게 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1절 한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네, 예, 됐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제6년 6월 5일에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계시는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의 계시가 아니고 남방 유다의 를 위한 계시였어요. 그들의 계시였어요. 자, 그 다음에 6절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예, 이게 유대 민족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은밀한 겁니까? 공개적이었어요. 은밀했습니다. 자, 북방의 이스라엘은 공개적이었고 이 남방 유다는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여기 8장 뒤에 가보면 여인들이 누구를 통과하고 담모스를 위하여 통과하고 그 다음에 또 나아가면은 뭐를 향하여? 태양을 향하여 절하는 이런 은밀한 일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이스라엘보다 결코 적지 않는 죄를 누가 지었다는 겁니까? 유다가 지었어요. 아주 은밀하게. 그런데도 그 유다 지파를 없애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가 오기까지? 약속의 씨가 오기까지 그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보존시켰습니다. 나라는 배도하고 교회도 타락하고 배도했지만은 그 씨는 오기까지는 그 지파의 혈통을 어떻게 해요? 보존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표상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좀 그림을 한번 크게 그려볼게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그림을 조그맣게 그리면 오해가 생기는데 큰 그림을 그려보면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브라데에서 나일강까지 다 통치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에베소 시대에 교회가 이름 및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엄청난 약속을 이루어냅니다. 이게 통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짧아요, 길어요? 아주 짧게 끝납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들을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하니까 언제까지 돌아? 추수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어느 시대에 열리리라? 마지막 때. 그래서 추수 때와 마지막 때는 같은 시기예요. 1844년 당시에 있을 교회의 정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분리가 일어납니다. 야, 큰 분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에 곡식과 가라지가 분리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말로서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1844년 당시에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두 무리로 쫙 분리가 일어납니다. 한 무리는 열지파가 되는 한 무리는 일요일을 공개적으로 섬기겠노라. 배도입니다. 이거 공개적인 배도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던 그날을 우리는 뭐하리라? 섬기겠다. 배도가 일어났잖아요. 공개적인 배도죠. 공개적인 배도입니다. 그래서 불의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 세 천사의 기별에 의해서 어떤 무리가 한 지파가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무리가 있어요. 이게 유다 지파와 비교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때부터 기독교인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두 무리로 완전히 구별이 났어요. 하나님의 법을 배도한 일요일 교회와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두 무리로 구별이 됐어요. 이쪽 교회는 공개적이고 이쪽 교회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역사적인 우리가 보면, 그러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무리는 저 일요일 교인들보다 영적 상태가 좋은가? 영적 상태가 좋으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영적 상태가 유다 나라가 죄는 엄청 지었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은밀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성소 뜰로 인도해가지고 하는데 구멍이 하나 있어요. 구멍이 보니까 뭐 보일락 말락하게 잘 보입니까? 안 보여. 볼 수가 없어요. 실상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담을 어떻게 해요? 그 담을 헐어버려라. 그래서 담을 헐고 또 들어갔는데 또 뭐가 있어요? 문이 있어. 보이나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봐라. 들어가 보니 그 방 안에 뭐가 가득하더라? 우상이 가득하더라. 이걸 백성이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백성들이 알았나요? 전혀 몰랐어요. 왜? 뭐를 막아놨으니까? 담을 막아놨어요. 첫째 담을 쳐내. 그래서 뭐 구멍 속으로 조금 보이 뭐 이상하게 해갖고 그 소문을 퍼뜨리는 것들. 소문은 좀 나오죠. 그렇지만 그건 정확하지가 않아. 그 담을 걸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 속엔 아주 가증한 우상이 가득하더라. 이게 실상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전혀 다르지 않아. 북방 이스라엘과.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현실도 나는 그렇다고 봅니다. 오늘날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 백성들이 영적 수준이 은밀한 방에 들어가 봤을 때 일요일 교인보다 과연 나을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이기심이,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다를까?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아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실상입니다. 왜? 왜요? 담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를 닫아놨기 때문에. 문을 닫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길이 없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계시로 보여주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나라의 실상이고 마지막 교회의 실상이라고 나는 봅니다. 마지막 교회의 실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옛날 바리새인들이 거룩하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그 속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뭐가 다를까요? 요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줬는데 마지막에는요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를 통하여 조금 보여줍니다. 담을 헐고 문을 열어서 들어가서
우리에게 실상을 조금 보여주는 게 교회 증언 1권에서 9권까지의 현실입니다. 그게 이제 들어가 봤을 때 복잡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교회 증언 5권 217쪽에 보면 교회는 그 지도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 돌아섰고 꾸준히 애굽을 향하여 태각하고 있다. 뭐가? 교회가. 이거 우리는 모르잖아요. 교회가 그런 줄 몰라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데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다? 애굽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별로 이 영적 결핍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놀라지도 않고 모르니까. 예,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탄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스라엘의 죄는 공개가 되는데 유다 지파의 죄는 전부 은밀합니다. 오늘날에 저 일요일 교인들의 그 비리들은 세상에 그냥 막 신문에도 나고 온갖 범죄들이 다 나타나는데 재림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마지막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자, 교회 증언 8권 250쪽에 보면 나는 우리의 교사께서 소위 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의 옷을. 그 옷을 벗기면서 그분께서는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셨다. 선지자가 아니면 알 길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내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그들이 더러운 품성의 타락을 어떻게 거짓되게 가리고 있는지를 볼 수 없는가? 어떻게 거룩한 도성이 창기가 되었는가?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이 되었고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그곳에서 떠나갔도다.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의 인재는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것이 에스겔 계시로서 보여준 거예요. 거룩한 영이 도성을 떠나는 장면. 그러나 그 씨가 나타날 때까지는 그 지파를 어떻게 해요? 보존하신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 인재가 떠났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좀 뭐 큰 그림 그리는데 작은 거 이야기하면 오해가 될까 봐 오히려 나중에 이거는 기회에 좀 상세한 문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것면 359쪽에 보면은요. 나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상징적인 모습으로 장면들이 잇따라 내 앞을 지나갔다. 마치 에스겔이 계시를 보듯이 엘렌 G 화이트도 이런 계시를 보는 겁니다. 그것들은 모두 쓰기 시작하기까지는 결코 안정될 수 없다. 사업의 중심부에서 일이 꾸며지고 있으며 다른 모든 기관은 동일한 길을 따라가고 있다. 대총회 자체가 잘못된 이견들과 원칙들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가고 있다. 이거는 무엇을 통하여 밝혀진 겁니까? 계시를 통하여, 에스겔의 계시를 통하여, 엘렌 G 화이트의 계시를 통하여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그건 못 봐요. 왜? 담으로 막아놨고 문을 닫아놔서 그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의 행정 시스템이 어쩐지 압니까? 대총회는 대총회 행정위원회 있습니다. 대총회 행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한 그 안의 일을 볼 수가 있나요? 담을 막아놓고, 담만 막아서 놔도 구멍으로 좀 보이는데 문도 닫아버리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대총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정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원칙과, 여기 그랬죠. 원칙이라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견들이 부패되었다는 겁니다. 자, 지회 행정위원, 합회 행정위원,
교회 행정이면 거기에 담이 쳐졌어요, 안 쳐졌어요? 담이 쳐졌어. 어느 누구도 발설하지 못하도록 담을 쳐. 그 다음 또 문도 닫아놨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잘못된 의견과 원칙들로 부패되어 가고 있다. 여러분, 목회 행정이요, 이거 잘못된 원칙이에요. 세상에 실적 위주로 사회자들을 평가하면 되겠어요? 11금이 얼마나, 침례교회는 몇 명, 이런 실적 위주로 행정이 있다. 이게 어디에서 하는 행정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애굽에서 하는 행정이잖아요. 그 행정을 교회에서 이 원칙들을 만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행정위원, 대청회 행정, 지회 행정, 교회 행정, 합회 행정. 여기서 이런 잘못된 세상의 원칙들로 인하여 각종 모든 것들이 부패해요. 여러분, 확실하잖아요. 이 유대나라가 보여줬던 그 형태가 마지막 교회에서 일어날 형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은밀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멋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옛날 유대나라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모든 유대나라의 역사는 기록되어 보존되어 온 것입니다. 정말 에스겔 선지자가 없었다면 유대나라가 그렇게 타락됐다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화이 선지자의 그런 교회 증언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뭐를 알겠어요? 다 막아놨는데. 그런데 왜 유다 지파를 없애버리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그 혈통을 보존했는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뭐 때문에? 약속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메시아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기 위하여 그 지파는 보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파가 그 일을 그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 당시의 왕은, 유대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유대 왕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교회는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간을 완전히 오류로 완전히 다 진리를 왜곡시켜서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장본인이 그때 교회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셨습니다. 자,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누가 나타날 때까지는 새 천사의 기별을 믿는 이 성도들을 움직이는 교단이 살아있을까요? 14만 4천인의 굿속의 열매가 수요가 찰 때까지는 그 교회가 명목상으로 유지될 겁니다. 확실합니다.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은 어떻게 했느냐? 14만 4천인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원칙과 그들의 주장은 14만 4천인은 실제적인 수요도 아니요, 해일 수 없는 물이라고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뭐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굿속의 열매, 씨. 이 씨가 열리지 못하도록 없애버리고 교리의 변경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옛날 헤롯이 죽이려 했던 거나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들이 전혀 14만 4천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장려하기 위한 기별이 아닌 많은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예언들을 가르치고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4만 4천인이 생겨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 말. 저 북방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방 유다가 그렇게 하고. 그러나 그것은 그 교회가 필요해요. 누가 이루어지기까지. 4천이 열매가 수요가 차기까지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보존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상징과 비유 마지막 사건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가? 시간이 많이 갔냐? 다니엘 1장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장 21절 보세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예, 다니엘은 언제까지 살았다고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았다. 뭐 다니엘이 오래 살았다는 그겁니까? 뭐 그렇다면 별 의미가 없죠. 여러분 고레스는 누구를 상징하는 왕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고레스 왕이 올 때까지 왕이 될 때까지 다니엘은 살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레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우리는 살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고레스 왕이 올 때에 다니엘이 살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다 어떻게 있어야 합니까?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살아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재림 올 때에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재림 오실 때 우리는 다 살아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오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부활했어? 특별 부활에 일어나서 고레스 왕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살아있어요. 원년까지 그가 만왕의 왕이 될 때까지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살아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겁니다. 아멘. 유린 목적이 아니고 다니엘서를 연구해 봐야 역사 좀 많이 아는 역사 선생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고레스 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 우리는 뭐 하여 있어야 된다고요? 살아 있어야 된다.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 지혜를 다니엘을 통해 배워야 하는 거죠. 아멘. 앞으로 이 지혜를 우리가 공부해 나갈 거죠. 아멘. 우리 모두 고레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는 다 살아있는 거룩한 다니엘과 같은 그런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